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대로 노아 시대보다 죄악이 더 관영하는 이 시대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시어 품어주시오며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져 가며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가장 추한 것처럼 추락이 된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 코비드19로 인하여 터전이 흔들리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요동하는 것 같은 큰 환란 중에 있사오니 이 환란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코비드19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저희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과 애굽의 목전에서 행하셨듯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전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갈라 물을 높은 벽까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듯이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와 회복의 마른 땅을 지날 수 있게 코비드19 바다를 갈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염 사태가 일부에서는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이 경제난을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퍼지면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바벨론은 곳곳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순례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의 전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약은 반석의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오는 물같이 시원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족히 마시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반석의 생수입니다. 2달 전부터 저희들 사순절, 성금요일, 부활절, 가정의 주일을 발전된 문명의 기술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4일 교회 창립 11주 기념일, 31일 성령 강림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 짓눌린 심령 위에 소생의 생수, 기쁨의 생수를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나 듣는 자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으로 반석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생수를 흠뻑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싱가포르 정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의 은밀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오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감염된 많은 외국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열방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전염해서 지켜주시옵소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이는 가족들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가족들 마음으로 떠올리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에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창립기념주일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24일은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1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싱가포르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간식 봉사에 물심양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수요 예배가 성경 통독 진도에 맞춰 진행됩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온라인 아침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7시에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모임 안내. 온라인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분들 함께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지켜주시었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것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목적 헌금, 봉사,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마음과 섬김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또한 주께서 드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를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멈춰 있는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수업 중입니다.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순례자의 노래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특히 당시 성전 계단의 수가 15개였다고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르며 이 시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15개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던 순례자들의 희로애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말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시편을 보면 우리가 겪는 아픔과 그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매우 비슷한 아픔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움직임이 현재 멈추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경제 문제, 외교 마찰 같은 것들을 비롯하여 또 우리의 삶에서 직장, 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관계의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요. 이때 우리 골방 예배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말씀을 통해 함께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모든 근원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등 돌리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은 매일 아침 신명기 말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요 예배에 성경 통독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마다는 순례자의 노래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라인 순모임으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24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24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예배자들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은 인도자가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면 이 선창을 듣고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2절에서 5절까지 그때의 우리는 세 번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죽거나 망했을 것이다 외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각 절에서 우리를 도우신 우리를 이라는 말로 각 단락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길을 나선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할 때쯤이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마음은 성전에 다 와서 기쁘지만 몸 여기저기는 쑤시고 아픕니다.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생각해보면 고대에 치안이 좋았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다 강도의 위험 때문에 돈을 빼앗겨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에 죽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편 124편을 묵상하면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가 떠오릅니다. 이 부대 떠나서 행군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소리로 함께 군가를 부릅니다. 그때는 큰 목소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걸으면 다들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걸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십 킬로 걷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이면 군가를 부르자 할 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존재론적 회의가 엄습해 옵니다. 이때쯤이면 삶의 기대와 소망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모두들 해밍웨이 정도의 허무로 가득 찬 실존주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4편이 바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시작하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순례자들이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외치는 사람.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그리고 다 도착해서도 기력이 쇠진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찬양하자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시대가 어두워져 갈 때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등불을 밝혀 주변을 환히 밝히는 사람.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성도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빈손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험악한 20년의 세월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 대한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그 선한 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망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는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야곱도 스바냐도 그리고 본문 1절에 이 인도자도 모두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종 게하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아람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합니다. 이때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왕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적보다 많은 아군을 봅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방 안에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게하시의 영안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순례자는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 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하던 사람들이 게하시처럼 영안이 열려 이렇게 화답합니다. 본문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2절은 자신들이 적에게 공격받았을 때를 다시 떠올리며 노래합니다. 3절부터 그때에 하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거나 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들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도자의 선창으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사나운 맹수 같은 적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10년 동안 군사 3천이 넘는 인원으로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 했지요. 다윗 입장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맹수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가 결국 승리한 것을 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때에 홍수의 파도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외칩니다. 5절에 넘치는 물은 하나님이 홍수 때 방주로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는 것이며 또 자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서서 벽이 되어주셔서 파도가 자신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시내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에 매년 일어나던 와디라고 하던 무서운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와디는 사막에 물이 흐르던 곳인데 평소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다가 겨울에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삼키는 급류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때 말씀하신 홍수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겨울에 자주 나던 와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인생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얼마나 많이 겪어오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려움만 보고 불평으로 그 인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습관이고 찬양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되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성할 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인생,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셨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맹수만 보고 홍수만 보고 어려움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에 삼켜지지 않도록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절에서 5절은 회중이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이제 6절에서 8절은 인도자와 회중이 합창을 합니다. 그 합창의 내용을 보면 시선이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집니다. 과거 그때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순례자들은 맹수의 사나운 이빨 같은 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냥꾼의 덫에서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자신의 힘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올무가 더 죄어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버둥대면 늪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올무 밖에 누군가 사냥꾼을 이기고 우리의 올무를 벗겨주지 않으면 새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새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사냥꾼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강한 적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냥꾼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올무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산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창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뜻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 피조물이 겪는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 뜻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잉태될 수 없고, 부모의 양육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 시절 자라날 수 없으며,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친구의 우정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살아왔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 순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시편 124편의 순례자들처럼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린 이후로 그가 무엇라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이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들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바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by the love of God, by the help of God, I am what I am.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이의 도움을 맛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죄의 올무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사냥꾼 같은 마귀의 손에서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우리가 현재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고백을 하며 우리도 매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골방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도 영안이 열리게 되면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들이 124편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골방에서부터 회복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되어 온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이시고 이 땅 싱가포르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펼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도움 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홍수의 위험, 불의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You're the God of this city, you're the King of these people, you're the Lord of this nation. You're the light in this darkness, you're the hope to the hopeless, you're the peace to the restless. You are. There is no one like our God. There is no one like our God. For greater things hav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For greater things hav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Greater things hav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be done in here.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We believe in you, God.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 행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위에, 이 땅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각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